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저 애굽 땅에 가서 바로의 통제 아래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죠. 이미 애굽의 왕족으로서 한 40년 왕궁에서 지내다가 또 자기 민족을 대변하여 싸우다가 그만 살인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 사막에서 또 40년 양을 치는 사람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도합 8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을 가졌다가 판단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식민 지배 아래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왕실의 어떤 분위기나 또 왕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그가 어릴 적부터 그곳에서 양육받고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또 광야 40년 훈련을 받았다면은 그 정도 지도력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여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한 거죠.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이러했다는 사실을 알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 앞에 가며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꼴은 40년 전에 왕궁에 있었던 왕자의 어떤 신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40년 전에 그 신분을 다 잃어버렸고 지금은 양을 치는 그냥 양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80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 안에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일개 양을 치는 양지기에 불과한 내가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가기를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정도 되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했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당신은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합니다라고 하지만도 정작 본인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 일을 쉽게 응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에 막 들어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인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성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리가 다 알아보고 가야 되겠다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은 계획 있게 다음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간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가라고 말했더니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해보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난 뒤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심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지만도 우리는 그냥 갈 수 없고 미리 그 땅을 탐지하고 가겠다면서 가기를 주저합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죠.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앞뒤로 배경을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고 두려워했던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랜 행군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까지 실제 거리는 수백 킬로가 되지만도 또 돌고 돌아서 갔다면 아마 수천 킬로에 해당될 정도로 먼 거리를 행군하여 왔습니다. 얼마나 지칩니까? 그리고 그 세월은 도합 40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40년 가까이 물 없는 광야를 지나고 먹을 것 마땅치 않는 사막지대를 지내왔을 그들의 몸과 마음은 거의 완전 지쳐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몸으로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몸에 병이 들고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육체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몸매의 기력이 없어지면은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무서움이 오는 것이죠. 이건 육의 몸을 가진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믿음이 강력하여 무슨 일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도 막상 육체의 힘이 떨어지고 몸에 병이 오고 그래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있었던 믿음조차도 다 잊어버려요. 이게 육을 가진 인간들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뜻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두려움은 첫 번째가 오랜 행군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이방신과 싸워 이겼던 그 인생이 육체적으로 힘이 다 떨어지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몸과 마음에 무너지면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그건 군사적으로 전쟁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미리 그 땅을 탐지하자 했던 의미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지나오는 동안에 말 그대로 오합지졸을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거기서 무슨 군사적 훈련을 하고 적과 싸워 이길 만한 전쟁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마음이 드니까 어때요? 가라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그들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뭘 좀 해보시지요? 라고 말하면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오는 두려움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사는 목사들도 매번 두렵거든요. 언제가 두려운가? 주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렵습니다. 설교가 준비 잘 안 되어 있을 때,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설 수 있는가? 이것들이 일주일 내내 괴롭히거든. 일주일 내내 괴롭혀요. 우리가 무언가 살아가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느낄 때에 오는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 땅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거기 보면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즉 가나안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즉 키가 크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때 아낙 자손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키가 아주 크고.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그 속에 사는 이미 원주민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사들이 있는지 다른 민수기 보면은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 상대가 너무 강력하다고 여기니까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최종 이란전 우즈베키스탄 할 때 보면은 상대의 팀들이 한 사람이 퇴장당해도 공격을 못해요. 왜? 상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엊그제 보니까 또 공격적으로 또 잘 하대요,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상대가 강하다 싶으면은 그건 두려움이 와. 어떤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두려움이 오는 결과죠. 세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물론 두려움은 앞의 내용처럼 상대방이 너무 강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꼈을 때에 오는 두려움도 있지만도 믿음의 사람이 오는 본질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에 그런적인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한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각 지파대로 한 사람 뽑아서 12명의 지파를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미리 파악해보고 결정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다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다른 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만든 배경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한다는 믿음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 볼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보고를 했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도 거기에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수들이 있는지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고 비관적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잖아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우리식으로 준비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노중에서 다 죽게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에 인간은 근원적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병이 왔을 때도 참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위내시경하고 병원 복도에 기다리는 시간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사람인 거든. 육체를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있던 물질 다 없어지면 돈이 없어도 사람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 경쟁에 있는 상대가 강하다고 느낄 때에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걸로 자꾸 포장됩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경력이나 많은 학벌 있는 걸 자꾸 쌓아나가려 합니다. 이게 이게 스펙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펙. 스펙을 쌓는 근원적인 이유와 근원이 뭔지 아세요? 상대가 나보다 강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왜? 내가 상대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쌓아야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그가 나보다 잘생겼고,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학벌도 더 좋다 이면 상대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은 다양하게 우리 자신을 얽매여 있고 다양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가장 근원적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낄 때, 그때 근본적인 두려움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작은 벌레도 겁을 냅니다. 사나운 개를 만나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천지를 얻은 것까지 자신만만합니다. 평상시 혼자 다닐 때는 동네 몇 살, 한두 살 된 형들에게 막 얻어 터지고 막 겁내고 다니는데 부모와 함께 가면은 서너 살 위라도 막 조인트 깝니다, 애가. 왜? 부모가 나의 힘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에게서 부모가 사라지면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건 어떤 사람 짐승을 만날 때보다 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두려움은 이 사람이 몸이 아플 때도, 병이 날 때, 또 재산이 사라질 때, 상대가 나보다 강할 때, 여러 가지 식직 상태에 있을 때도 두려움은 찾아오기 시작하지만도 근본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대부분 보면은 나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 가장 큰 두려움이 우리의 실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 되는 이방의 거짓 선지자와 싸울 때는 하나님을 외쳤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 불러 응답하소서 하면서 홀로 남았지만도 850명과 상대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불러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승리하고 난 뒤에 그 거짓 선지자를 도왔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홀로 도망을 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죽기를 원하거든요. 날 차라리 죽여달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부재 사건, 하나님이 이 광야에 여기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에 오는 공포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을 구워서 먹이고 물을 마시우게 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그 한순간에, 그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물을 먹고 떡을 먹고 40일 주야로 나아가서 호렙산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두려움은 어디서 왔으며 다시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가를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초라해지고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진맥진해 하지만도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을 때에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오는 세상의 다양한 두려움도 우리 실체를 흔들지만도 근원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다 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죄송하지만 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산으로 나와서 뭐 직장도 다니고 야간 학원도 다니면서 4년 뒤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다 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긴 받았는데 누가 돈 10원 대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보내서 많이 보냈지 뭐 또 공부를 하려고. 돈 벌기 원했는데 저는 공부하고 싶었어요. 4년 뒤에 야간에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겨우 입학을 했는데 돈 될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일이 마감일인데 마감되면 그다음 후보 순서가 올라오거든. 자동 불합격 취소로 왔습니다. 제가 등록금 고지서 종이만 하나 붙잡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시골 농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고지서를 주면서 내일 등록 마감일이니까 융자를 좀 해달라고. 등록금 내야 된다고. 여러분 은행 직원 같으면 해주겠습니까? 내가 그 은행에 거래한 적도 없고 얼굴 보여준 적도 없고 무슨 그 땅이란 문서 잡혀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냥 새파란 젊은 애가 와가지고 등록금 고지서 한번 내두고 등록해야 되니까 용자해달라니까 이게 얘기가 됩니까? 당연히 거절 당했죠. 제가 물러설 수가 있습니까? 내일 마감일인데 그래도 내가 내일 마감일이니까 좀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은행 그 앞에 있는 직원한테 대판 사왔다 아닙니까? 내가 돈 내놔라 하려고. 무슨 소리야? 이 말이 되냐고 가라고. 얼마나 사왔던지 저 뒤에 앉아 계시던 나이 좀 지긋한 어르신이 한 분 와, 학생 가서 무슨 일이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일 등록 마감일인데 돈 융자하라고 하는데 이 직원이 안 해준다고. 학생 들어보니 딱하긴 한데 생각해 보라고. 오늘 거래를 해본 적이 있느냐? 무슨 땅을 담보해가지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등록금 내놔달라 하면 되느냐고. 야단치시면서 안 됐든지 학생 니 또 와보라 하더라고. 그 지금 보니까 지점장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학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딱하니까 시골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보증이라도 서면은 자기가 책임해서 월 5만 원 갚는 조건을 해서 몇 년 거치해서 그 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택시 없는 동안에 택시를 타고 시골 가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5만 원 거치 상한 하는 적금 통장 하나 붙잡고 돈을 받아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즘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만큼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 의지할 게 막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도 너무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서 돈 내놔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신비롭기만 해요. 돌아보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한다고 믿을 때에 두려움은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길이 열린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추가하면 그래가지고 억지로 등록해가지고 입학식을 치렀으면 옛날 입학식은 대운동장에 있었거든요. 뭐 부모님이 다 오고 그랬는데 뭐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가 올테게 혼자 털털 갔어. 등록은 했지만도 학비를 벌고 먹고 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용기가 또 생겼는지 그때는 담당 교수자가 있었어요. 입학식을 마치자마자 담당 교수 용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내가 영덕 저 초원에서 올라온 아이인데 내가 이리저리 해서 어렵게 등록금 말아야 되는데 학비를 벌고 먹고 살 일이 없다. 들어보니까 학교에 일을 시키고 근로장학생 장학금 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나를 좀 뽑아주시오. 또 그랬어요. 첫 입학식 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 교수님도 참 고맙게도 경북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첫 인지로 제가 다닌 모교 부산에 학교에 임용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 시골 학교 영어 교사가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기억 안 하겠습니까? 봄학기가 되어서 근로장학생 광고가 났는데 저를 1순위로 중앙도서관에 일하도록 만들어서 3학년 2학기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때 어떻게 그런 담담이 나왔는가? 비밀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12명의 정탐꾼 만들어서 조사하면 뭐 되지 않겠네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들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속으로 이래죠.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보여줘 보십시오. 꼭 이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작정을 하셨어요. 구약의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의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가 성육신 사건이며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왜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하니까 그래 내가 인간의 몸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왜 임마누엘 하셨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구체적인 함께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까지 보내셨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